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걷기 전에 숨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목상이 여기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떤 자가 저를 받으시니가 소소하는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씀인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언약과 모든 제수의 진리로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였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하였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였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심한 일에 주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 그리고 습관 이렇게 변질돼서 신앙이 아니라 죽은 종교로 변해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죽은 껍질을 깨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을 드러내는 회복시키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요. 최근 500년 역사만 보아도 1000년 넘게 중세 천주교 그 죽은 종교의 껍질을 깨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사회가 급속하게 물질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18세기에는 영국 중심으로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 중심으로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20세기 들어와서는 아시아, 특별히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죽은 종교로 변질된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그러면 만일 생명의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불교, 유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된다면 기독교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종교가 된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한 경건한 기독교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식사 후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서 잠을 자는 것이 생활의
경건 생활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성도의 기도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요.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근데 이 성도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자기 주인 옆에 가서 야옹거리고 또 비비기도 하고 귀찮게 해요. 고양이의 재롱이 이쁘기는 하지만 경건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고양이 목에 목걸이를 해서 끈으로 묶어서 침대에 묶어놓고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성도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과 자기 가정에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겪는 거예요. 자기도 겪는 거예요. 아, 아버지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건 생활을 자기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결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딸의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에 묶어놓는 작업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기도 생활은 없어졌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자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에 묶는 것은 계속합니다. 그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자기 집안의 경건생활, 종교생활의 전통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에 묶어놓는 거였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제. 근데 자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에 묶어놓는 것이 그 집안의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이 됐어요. 재밌는 얘기 같죠? 그런데 이 방식이 살아있는 신앙이 죽은 종교로 변질되어져가는 정확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어. 주야. 근데 본인이 그것도 몰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이야. 만일 우리 자식이 하나님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걸 물려받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양이 침대에 묶는 거하고 똑같아. 어떡할 건가? 지금 내 가정이 지금 건강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신앙생활, 신앙 상태이냐 아니면 죽은 종교적인 상태이냐 이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만약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37절과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동수 주기를 성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음식이 다 깔렸습니다. 예수님이 덥석덥석 음식을 집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저거 뭐요? 이런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예수를 비난한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미친놈 취급했다 이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잠자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에 묶어놓지 않을 수가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구약 성경의 정결의식하고 이렇게 묶여진 전통이에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부정해지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요.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시체를 만졌을 경우 죽은 것,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진 짐승들이 있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돼지, 낙타 이런 거, 토끼 같은 거.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돼지 굽처럼 쪽이 되지 않았죠. 부정한 거예요. 이런 거 만져도 부정해져. 문둥병자, 혈류병자 만져도 부정해져. 생리하는 여자 만져도 부정해져. 부정한 자를 만나도 부정해져. 코로나 걸린 사람 만져도 코로나 걸리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또 손잡이 잡아도 코로나 걸리죠. 이게 막 급속도로 더러운 게 막 번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생활에 묶어놔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워. 이거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이걸 한시대도 이 생각을 놓칠 수가 없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 음식 규례를 지켜요. 당뇨병 앓는 분이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암 환자가 있다면 음식을 가려야 돼. 얼마나 불편해. 그러면 이 불편한 걸 하나님이 왜 하라고 생활 전반에 이걸 정결의식을 엮어버렸냐. 그러니까 절제를 내고 살아야 돼. 이거 더러운 거냐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깨끗한 거냐. 이걸 어디로 가든지 이걸 염두에 둬야 돼. 그렇게 생활을 불편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므로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걸 뇌에 때려 박는 거야. 생활을 불편한 법도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면서 뇌리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두 번째는 그러면 반대로 더럽고 불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드셔요. 근데 성경은 이 정결 의식을 할 때에 붉은 암소를 태운 재를 도자기 그릇에 물에다가 그 재를 뿌려서 그걸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부정한 사람한테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 시체를 만졌으면 7일 후에 하면 돼. 일반 부정한 거 만졌으면 저녁 때 하면 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쉽게. 근데 성경은 밥 먹기 전에 손발 씻어라. 밥 먹기 전에 그릇 씻어라. 외출할 때 돌아올 때 손발을 씻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장로의 유전이에요. 조상들이 가르친 거야. 조상들이 가르친 거야. 사람들이 가르친 거지 성경이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럼 처음에 왜 시작됐을까요? 내가 알았어. 처음에는 모르고 손댔는데 나중에 부정하다는 걸 알면 내가 정결의식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 그냥 자기가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외출했다 오면 이방인들하고 스쳤을 수도 있잖아. 부정한 사람하고 악수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외출했다 오면 손발을 닦고, 가나 혼인집 잔치의 항아리에 있던 물이 문 옆에 있는 정결수예요.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혹시 부정해질 수 있으니 그 물 떠서 손발 닦는 물이에요. 그걸 그냥 의뢰 집집마다 비치를 해놨다니까. 외출했다 오면 손발을 씻으라고.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조상 때부터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될 때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야. 고양이 침대에 묶었을 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야. 경건생활에 방해를 하니까. 기도를 방해를 해. 성경 읽는 걸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침대에 묶은 거예요. 처음에 손발을 왜 씻는데 혹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손발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없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그럼 뭐만 남아? 손발 씻는 것만 남아. 지 눈앞에 누가 와 있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 있잖아.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손 씻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한다니까. 나중에 남는 건 하나님은 없어. 손 씻는 것만 남아. 손 씻는 것만. 이것이 신앙이 종교로 변질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고 일요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남아있는 분 계세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근데 일요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남았어. 그것만 남았어 진짜. 그게 고양이 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손 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결의식을 설명하는 전통도를 모아놓은 책에 야다임이라는 그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규정도 있어요. 한 그릇에 물을 가지고 손 하나를 씻으면 정결해요. 근데 한 그릇 물 가지고 두 손을 씻으면 불결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4분의 1통의 물을 두 손에 부으면 깨끗해진대. 아유, 이게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에 시행규칙이 있어.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냐. 그럼 이게 지켜야 될 게 수천 가지야.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니네들은 규정을 수천 가지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억압한다. 짐덩어리를 쌓아놓는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고달픈 인생들한테 종교적인 의무까지도 수도 없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짊어지운다. 그리고 정작 지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정치인들이 수많은 법을 만들어. 지는 안 지켜. 지는 안 지켜. 이런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가. 제가 청년 때 아내와 함께 같은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을 제자 훈련 시킨 그 청년 부장 집사님이 고등학교 교사였었어요. 이분은 다른 선생들이 다 기피하는 학생과 담당을 본인이 해. 자청해서. 왜 그러냐? 학생과 선생이 되면, 담당 선생이 되면 문제 학생들하고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돼. 일주일에 2시간씩. 그걸 전도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애들 붙잡고 1-2시간씩 어떻게 말을 해.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하면서 깜짝 놀랐대. 사고 쳐가지고 정학 맞고 그 근신처분 맞고 반성문 쓰는 애들 상담해 보면 70% 80%가 중직자들 자녀래. 그러면 지들끼리 서로 놀랜대. 이제 말썽핀 놈들 다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면 옆에 놈이 너 교회 다녔어? 이런대. 그러면 이놈도 너도?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너네 부모가 교회에서 그런데 왜 그러고 다니냐. 놀라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괴롭히려고 그랬대.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애들이 알잖아. 자기들을 혼낼 때만 성경 구절을 들이댄다는 거야. 자식이 볼 때 지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지 부모가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도 안 지키는 성경 구절 가지고 자식 혼낼 때 성경 구절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 골탕 먹이려고 말썽 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 부모가 내가 아닌가 돌아보세요. 지금 그 부모가 내가 아닌가 돌아보시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근데 손은 씻었어.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돼. 왜요? 손을 씻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일요일 날 11시에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주일성수 했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근데 손을 안 씻었어. 이 사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 지금 예수님이 문제가 됐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에요. 그런데도 손을 안 씻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서 공격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현실을 놓고 예수께서 죽은 종교에 빠져드는 자가 어떤 죄를 짓게 되는가, 이걸 깨트린 거예요. 이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종교에 빠지게 되면 외식에 치우친다. 아,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외식을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걸로 알았네요.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고 제가 이걸로 알았어. 야, 이거 나가서 밥 사 먹으면 큰일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외식이 뭐냐면 바깥 외자, 식은 장식하다, 꾸밀 식자야. 꾸밀 식자. 뭐 이게 중국의 사대주의냐 어쩌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애들한테 한문 가르치세요. 그러면 한문은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네 발달에 굉장히 좋아요. 네 발달에. 그리고 지식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어. 지식을. 외모만 꾸미는 거야.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겉으로라도 꾸며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속은 어떻대요? 썩어 문드러졌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데 겉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꾸민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영적인 내공이 없는 걸. 영적인 내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만 꾸미는 거야. 번지르하게. 겉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요, 손을 안 씻으면 사람 자체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깨끗한 손으로 먹어도 속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그건 부정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래. 영혼을 지켜야 돼. 영혼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마귀와 세상은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걸 놔두지를 않아. 어느 세월에 하나님 빼갔는지 나도 모르게 빼가버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본인이 몰라. 여러분들이 혹시 유발 하랄이라는 그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책 써서 세계적인 그 학자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미래학과 AI의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시간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번에 글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대. 자기가 만났던 세계 굵직한 대가리라네. 굵직한 정치인들, 그 대가리지. 대가리급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고 있대. 그걸 믿고 있대. 나는 항상 옳아.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앞으로 전 세계는 독재 국가가 많아지겠구나. 민주주의가 깨트려지고 독재 국가가 많아지게 되겠구나. 이게 통찰력이지요. 지가 뭘 하든지 옳다고 생각, 이게 꾸미는 게 아니야. 자기가 보니까 확신하고 있더래, 진짜. 그러니까 똑같이 봉투 받아도 내가 받으면 돼. 나는 뭘 해도 옳으니까. 근데 저놈이 받으면 사형이야. 전 세계가 이제 독재로 가겠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지도 새도 모르게 빼가버려. 본인도 몰라. 철떡같이 믿어. 본인이 믿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본인이 믿어버려. 그냥 완전히. 그것도 확신적으로. 그러면 돌아갈 길이 없어. 그렇잖아. 내가 옳은데 뭐. 돌아갈 길이 없어. 돌아갈 길이.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속에 하나님 없어. 계속 겉만 꾸며. 믿음 좋은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계속 겉만 꾸미고 장식을 한다. 이걸 바라보면서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세상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소는 사람과 성적 같아서 그 위를 걷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니네들은 평토장된 무덤이다. 봉분이 없어서 평지가 된 무덤이다, 이 뜻이에요. 봉분이 없어졌어. 평지가 됐어. 사람들이 거기 밟고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지. 봉분이 없으니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돗자리 깔고 앉아서 쉴까요? 안 쉴까요? 돗자리 깔고 앉아서 논다고. 왜 그러냐면 봉분이 없으니까, 평지 같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유골이 있잖아. 뼈가 있잖아. 시체가 있잖아. 그럼 그거 밟은 사람은 레위기 22장에 따르면 시체 만진 자가 돼서 부정해져요.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주변 사람 싸그리 더럽게 만든다. 주변을 온통 죄로 덮어버려. 이렇게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온통 겉만 꾸미고 있으니,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데리고 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케 만들고 있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게 만들고 있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나? 종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겉만 꾸미는 종교의 전통을 따라갈 따름인데 자기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가 가는 길로 데리고 간다. 다른 사람들을 멸망길로 끌고 간다. 멸망길로. 종교에 빠진 사람이 하는 세 번째 악행이에요. 4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경우에 예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내 종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도다. 이걸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 와, 쟤네들 저러다 다 죽는데 저렇게 죽은 종교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바른 생명의 신앙의 길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 이건 막 개 패듯이 패버리네. 죽여버려. 지금 그 얘기예요.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놔두지를 않아. 죽여버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지사님이 체포된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긴 설교를 해요.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저를 끌어내서 돌로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귀를 막고 막 이를 뿌득뿌득 갈아, 안 들으려고. 결국은 죽여버려. 이게 기독교 역사, 예수님 오신 뒤로 2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도 똑같았고, 종교에 빠지게 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 그걸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위클리프라는 분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 캐톨릭은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된, 그것도 고대 라틴어예요, 사용하지 않는 말, 그걸로 기록된 성경을 사용해서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그러면 라틴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는 걸 금지시켰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위험성이 있다 해서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걸 금지시켰어. 허락을 해도 몰라. 라틴 말을 몰라서.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분이 몰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때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라서 전부 필사를 한 거야. 이게 딱 번역이 됐어. 아는 사람 몰래 필사로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성경 필사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볼펜으로 하니까 그나마 빨라요. 붓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붓으로 했다면 빨라야 1년이래. 근데 지금 이 위클리프의 성경이 700년 전 건데 전 세계 약 1700권 정도 170권 정도 지금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교황이 죽은 위클리프 뼈를 꺼내가지고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200년 지난 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틴데일이라는 분이 또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몰래. 이때는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된 이후예요. 본물처럼 이 성경이 퍼져나갔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틴데일을 화형시켜 버렸어요. 성경을 번역시켰다고. 우리나라 천주교도 1960년대까지 라틴어로 신부들이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가르쳐 주는 것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 복음의 초보만 알고 있는 거야. 복음의 초보만. 그리고 나서 1960년대 로마 교황청에서 전 세계 모든 천주교는 자국 언어로 미사를 드려라 해서 그때부터 한글로 미사가 집례됐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전쟁입니다. 이 기간이 100년이야. 이 기간 동안에 죽은 천주교 믿는 나라의 국가들 영주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가 대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돼요. 100년 동안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통해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천주교에서 운영했던 종교재판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천주교가 개신교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고문해서 죽였는지 그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든다. 죽은 전통, 종교 전통에 빠지게 되면 진리를 말하는 자를 놔두지를 않는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셔요. 이제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국가와 대척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국가의 정책과 성경의 가르침이 정반대로 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발 하라리 교수도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만나면서 이 정치인들의 성향이 점점 독재적인 성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전 세계가 독재 국가가 많아지게 되겠구나. 그건 현실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 넘는 국가 중에요. 100개 절반 50% 정도가 독재 국가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지. 국가의 정책이 성경과 정반대로 가.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붕괴시키려고 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근데 한국 기독교는 50%가요. 그걸 찬성해요. 그걸 지지합니다.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순간에 뭔가 제 입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잃지 않았죠.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50%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 자기 머릿속에 성경이 없어. 성경이 있어야 성경을 기준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분별할 수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성경이 없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말해봤자 백날 말할 단계가 아니구나 이게. 박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성경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 이렇게 된다. 전통에 빠지면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인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이 자유국가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내 생전에 그걸 감수할 만큼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라니까. 보세요, 이제 살벌한 법 만들어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믿어? 살벌한 법 만들어질 거라니까. 만일 제가 말 잘못해서 교회가 폐쇄될 위기에 빠지면 놓고 도망갈게, 알아서 처분하세요. 이거 뺏길 수는 없잖아. 여러분 헌금 때문에 마련된 거니까 뿜빠에서 나눠갔든지.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를 죽이려고 한다. 누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종교인인 자들이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종교인이 됐냐? 그 이유가 42절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뭘 버렸대요?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버렸대. 그리고 뭘 버렸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 왜 할 짓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11조를 어떻게 했대요?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 이 채소라는 단어는요, 텃밭에서 기른 거예요. 10,000평, 20,000평 그냥 기업형 농부가 딱 1년 수확한 걸 11조 한 게 아니고, 여기 이경자 집사님이 뒤에 텃밭 깎아가지고 뭐 몇 개 심어놨잖아요. 그거 잎새기 헤아려가지고 11조 했다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그 좋은 일 많이 하는 에베소 교회 유일한 책망거리가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내 안에 없다면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불이 붙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근데 불이 꺼졌다는 것도 몰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야.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수천 가지야. 그렇게 덤벼버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야, 본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애들 교육시켜야 돼요. 학교 안 보내면 부모들 징계받습니다. 범법자 돼요. 처벌받아요. 교육의 의무예요. 세금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의 의무가 있어요. 노동의 의무. 국가에 세금 내는 기본 원리가 뭐예요? 의무와 책임이에요. 국민된 의무와 책임. 그러니까 세금 안 내지. 납세하는, 세금 내는 근본 정신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애국심이어야 돼. 나라 사랑이어야 돼.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근본 정신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책임과 의무가 돼버리니까 무릎뼈 빼는 거요. 이빨 다 빼버리잖아. 어금니 빼버리잖아요.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방아쇠탕 될 손가락을. 국방의 의미의 근본 정신은 애국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근본 정신이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지.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서. 미국의 엘렌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유럽의 전통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여행을 떠난 다음에 그 경험담을 기록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 영국 런던 수도에 숙소를 정하고 맞은편에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날 주일 오후였는데 저기는 주일 밤 예배를 드리나 보다 하고 숙소를 정해놓고, 근데 그 숙소는 1층은 술집이야. 음식점도 하고, 그리고 2층부터 이제 그 숙소로 되어 있는 그런 자리를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숙소만 정해놓고 시간이 돼서 맞은편 교회로 갔대. 그 넓은 교회에 노인 4명이 앉아 있더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50% 부흥이 일어났잖아. 2명이 왔으니까. 4명이 있는데 2명이 왔으니까 지금 50% 부흥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인사 나누고 하다가 어디 머무세요 하니까 저 건너편에 그 숙소에 있다 그러니까 안색이 싹 변하더래. 목사님 포함 4명 다 전교인이. 아니 어떻게 성도가 술집 있는 건물 숙소에서 머물 수 있냐, 이러면서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맛이 씁쓸한 채로 이제 숙소로 들어왔어. 숙소로 올라가려면 1층 거쳐서 계단으로 숙소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로 돼 있대요. 그 동네 사람들 거기 다 와 있는 거야. 그 술집에. 그 모르는 사람이 들으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분들이 미국에서 우리 마을에 왔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그들 막 건배를 하고 몇몇 사람 와서 포옹을 해주고 이러더래. 술집에서. 그래서 이 얼렌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교회에 사람이 없는 이유와 이 술집에 사람이 많은 이유를 자기가 알았대. 자기가 알았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쓰리더라고. 우리 교회 점점 사람이 안 와. 이제 하나하나 죽어가셔. 점점 사람이 없어져.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신을 믿는 거에 관심이 없고 요즘 사람들에게 종교가 관심이 없어서 점점 교회에 사람이 안 온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가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증상들을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사람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